할렐루야. 찬양 감사합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의 미들로디언이라는 작은 마을에 19살 난 라이언 키칭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자기 방을 하도 어지럽게 만들어서 어머니가 계속 내 방 좀 청소해라, 이거 완전히 쓰레기통이구나 하면서 2주간 동안 계속 청소하라 그래서 그 성화에 못 이겨서 방을 청소하게 되었습니다. 청소하다가 한 달 전에 산 복권을 전혀 방이 지저분해서 어디에 뒀는지도 모르다가 청소하다가 복권을 발견하게 되고 혹시나 당첨했나 싶어가지고 확인해 본 결과 52,981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9,400만 원을 당선했어요. 그래갖고 페이스북에다가 어머니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하는 글을 실렸습니다. 사울이 아버지가 암낙이 잃어버렸다고 찾아오라 할 때 어디서 찾아오겠어요? 아버지가 찾아오라니까 무조건 순종하고 찾아 나섰습니다. 종일 찾다가도 안 되면 포기하고 가야 되는데 아버지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지.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혹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면 어디 암나기가 있는지 알까 싶어서 찾아갔어요. 그것이 왕이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세상에 부모에게 순종해도 복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을 어찌 안 받겠어요?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하시나 생각하지 말아요. 어머니, 아버지, 나 이거 사업하려는데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물어보는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세우신 부모님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는 원로 되시는 분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신앙을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귀하신 말씀입니다. 68절이나 되는 이 긴 절인데 딱 두 가지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세는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세계에 가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한 대로 이 가보년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을는지 아무도 모르지만은 정말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땅에 요단을 건너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가보지 못한 초행길을 갈 때에 모세는 유언적으로 말씀해,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는데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성읍은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예요. 우리가 복 받는 걸 다 안다는 거예요. 성읍에서 야, 저 사람 정말 복 많이 받았구나. 들은 한적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사로운 축복, 남이 알지 못하는 나만 아는 복을, 전체가 아는 복도 받을 뿐만 아니라 나 혼자 알 수 있는 복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고, 성읍은 사람이 거처하는 장소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어요. 4절에 보니까 내 몸의 소생과 내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짐승이 번식하는 것은 경제적 축복이에요. 재산의 축복이에요. 5절 보니까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 광주리는 과일과
먹을 것을 담는 그릇이고 떡 반죽 그릇은 밀가루를 반죽해서 만들어 놓은 그릇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요, 몸이 아프면 어떻게 먹겠어요? 건강이 나쁘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릇을 비우게 하는 거고 충만하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건강의 축복을 약속했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나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하루에 들어와서 집에 들어올 때도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형통의 복이, 가정의 복, 재산의 복, 자녀의 복, 형통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저는 금년 표어를 말씀대로 살자, 초창기부터 시작 개척 때부터 제가 목회 철학을 정했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회하는 교인들이 최소한의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했던 이 5가지는 실천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도의 기본 생활 5가지를 초창기에는 1월 달에 한 주일마다 했는데 강해 설교하면서 잘 하질 못했더니 사람들이 다 몰라요. 성도의 기본 생활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성도의 기본 생활 알아요? 주보 다 펴봐요. 주보 다 보세요. 지금 32년 동안 기록을 했어요. 성도의 기본 생활. 자, 주보 뒷면에 있어요. 제일 밑에.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주일 성수, 매일 성경, 매일 기도, 온전한 11조, 열심 전도. 5가지. 옛날의 성도들은요, 이것이 기본이었어요. 기본. 저도 어린 시절부터 이거 했어요.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주일 학생들도 다 하라고 그래서 다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정말 패역한 시대예요. 이 5가지를 하는 사람이 아주 귀하게 됐어요.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인데도 하는 사람이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자고 그랬는데 최소한 이 5가지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을 거예요. 나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어도 우리가 이 5가지 정한 거, 말씀에 근거한 5가지를 행하면 나 복 받기 싫다고 도망가도 하나님이 붙잡아다가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첫째로 주일 성수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4번, 4번째 계명으로 주었어요.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하지만은 제7일은 하나님이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고 거룩하게 나를 구별하고 내 문 안에 유하는 객, 남종이나 여종도 다 쉬게 하라. 이거는 계명입니다. 우리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엿새 동안 우리가 힘써 일하죠. 제7일에는 하나님께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고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 날에 거룩하게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 보니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주의 날이었어요. 초대교회가 이 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에요.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보니까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고 이 날을 존귀한 날로 정하고 사사로운 오락을 하지 말고 내가 여호와 앞에서 경건하게 하루를 지난다면 너에게 즐거움을 줄 것이고
내가 너로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삼을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너의 삶에 기쁨을 줄 것이고, 그리고 너를 많은 사람들이 높이 생각하고, 야곱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지만은 20년 후에는 거부가 되는 이 축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뺏어다가도 다른 사람의 걸 뺏어다가도 거부로 야곱을 만들어 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만 아세요. 다른 사람 알면 안 돼. 경쟁이 심하니까 뺏어다가도 거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주일에 할 일이 너무 많이 있어요. 몸도 피곤하고 쉬어야 되고, 또 가게 무슨 기계가 고장도 나고, 또 평소에는 바쁘니까 주일날 쇼핑도 가야 되고, 또 운동하기 위해서 골프도 쳐야 돼요. 이제 수입이 자꾸 적어지니까 가게 문을 열어야 돼요. 지출은 돼 있잖아요. 내가 가게 문 여니까 내 집에서 일하는 그 종업원, 그 사람도 또 일을 해야 돼요. 교회 나가는 사람을 막아가지고 다시 일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루터는 주일 성수는 천국 가는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훈련. 적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라면 지금 이 땅에서 훈련 받는 것이 주일 성수예요. 주일은 좀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아프리카 남부에 위치한 칼라하리 사막에 스프링버기라고 하는 이 산양들이 사는데, 사막지대에 풀이 적고 먹을 것은 적으니까 양떼들이 서로 앞에 가서 그 풀을 먹으려고 해요. 뒤에 가는 것은 먹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 앞에 먼저 가서 먹으려고 하다가 그냥 뒤에 양들이 계속 따라 붙이니까 탄력을 받아갖고 먹지는 못하고 계속 가기만 해야 돼. 계속 달려만 가야 돼. 결국은 병들어 쓰러지고 다른 짐승에 잡혀먹고 물에 빠져 죽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 스프링복같이 계속해서 한 주일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달려와요. 제가 이곳에서 33년을 살았습니다. 한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24시간이 모자라고 한 주일 내내 살았던 사람이 지금 와서 잘 사느냐? 아니에요. 6일 일하고 하루를 경건하게 사는 성도나 경제적 여유는 같아요. 다만 다른 것이 있는 거, 내내 일한 사람은 병들어서 다 쓰러져 있어요. 병들었어요. 큰 집이 뭐예요? 그것이 건강하고 바꿀 수 있어요? 주일은 세상 일을 쉬고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가기 전에 철저하게 신앙 훈련을 해야 돼요. 지금 미국에서 생이별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 아세요? 우리 1.5세들, 2세들이 미국에서 범죄해가지고 마약을 다루든가 거기에 인발부가 된다면 이제는 재판과 함께 전부 추방해요. 9월 11일 테러 이후는 전부 추방해. 한 달에도 수십 명이 지금 추방되고 있어요. 재판에 계류증이 있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25년간 부동산업을 하던 김대열 성도는 한국을 방문했다가
추방돼서 생이별된 우리 청소년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한국에서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사업을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하고 한국 가서 2세들, 1.5세들을 쉼터에 불러서 그들을 돌보는데 500명이나 돼. 지금 현재 3,000명이 넘어요. 얘들이 적응이 안 돼서 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사람 기관이 3개 이상이 생겼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호샴 학군에도 10학년에서 12학년 학생들 중에 마약을 많이 하는 거 아는 줄 알아요? 우리 애는 안 그렇지 생각하지만요, 천만에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게임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24시간 그냥 사업에 몰두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은 그냥 친구들과 골프 치러 나가는 사이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자녀를 잘못 길러가지고 눈물로 후회하는 날이 반드시 와요. 반드시 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간다면 반드시 후회하는 날이 와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권면하는데, 아버지 여러분, 가정을 지켜요.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작은 천국이고 에덴이에요, 에덴. 가정을 지키는 것이 가장의 책임이에요. 아이들과 같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가르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양육한다면 이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나와요. 유대인들은 13살까지 부모가 철저하게 가르치면 얘들은 세상에 내보내도 어디에서든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13살에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의를 지켜야 돼요.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주일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드리고, 그래서 주일이 약속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매일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보니까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고 그랬습니다. 간절한 마음이란 말은 준비한 마음, 열심으로 집중해서, 영어로 말하면 full heart, 아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들은 기억력이 좋고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랍니다. 왜 애들이 기억력이 좋으냐? 아이들은 집중해서 듣는데요. 어른들은요, 반만 듣는데요. 나이가 든 사람은 더 안 듣는데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잘 안 들으니까 기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를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앉아있긴 앉아있지만은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께서 아세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속에 역사가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장로님이 기도한 대로 이 로고스라는 말씀, 이것이 내가 아멘하고 받을 때 레마가 되어 능력이 되어 치료가 되어 기쁨이 되어,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이 약속한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을 교회에 보내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설교는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무조건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저 이해가 안 돼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소가 위가 4개가 있잖아요. 소는 무조건 다 먹어요. 그리고 한가할 때 다시 들어간 거를 다시 꺼내요. 그래서 씹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소화시켜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기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처럼 살아가는데 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무엇으로 살아가요? 양심입니까? 경험입니까? 이성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돼야 돼요. 욥은 그 고난이 날마다 있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밥은 먹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일정하게 먹었기 때문에 결국 환난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처럼 읽어요. 단 한 절이라도 역사하실 테니까 하루에 매일 양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금년에 여러분들이 대하면서 말씀이 약속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매일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겠어요? 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함께 묶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나 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거짓말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음란한 장소에 갈 수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할 수 있어요? 아시는 분 알지만 이성복 목사님, 저는 어린 시절에 그분의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흰 두루마리를 입으시고 수염이 이렇게 나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은요 추운 겨울에도 손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않아요. 제자들이 목사님 어떻게 추운데 주머니에 손을 넣으셔야 되잖아요. 주님이 내 손 잡고 가는데 내가 어떻게 주머니에 넣나. 항상 임마누엘 신앙 가졌기 때문에 그는 한 세대에 위대하게 부흥사요 목회자로 살다 갔어요. 정말 그런 목사님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없어요. 그런 분이. 주님과 함께 사는 거, 이것이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25편 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데,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근심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고난에서 좀 끌어내주세요. 이 원수들을 좀 보세요. 너무 많아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로 가까이 있는 하나님인 것을 알아요. 왜 우리가 기도를 어렵게 생각해요? 자꾸 기도하라면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기도는요 아이가 아버지한테 하는 걸로 하면 돼요. 자꾸 사람의 귀를 의식하니까 형용사가 많이 붙어요. 여러분의 애가 말이에요, 뭘 좀 달라 그럴 때 거룩하고 또 거룩하신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아버지요, 나 돈 좀 주세요. 그런 적 있어요? 아빠 나 돈 줘. 없다 할 때 그냥 가요? 아니에요, 주세요. 바로 기도가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항상 사람을 의식해요. 사람의 귀를 의식해요. 듣기 좋게 하려고 형용사를 자꾸 붙이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때는 모르지만요 반드시 응답이 돼요. 조지 물러는 기도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60년간 고아를 살폈는데, 여러분들이 영국을 방문하면 조지 물러의 생가를 한번 가보세요.
60년 동안 고아를 먹여 살리면서요, 한 번도 구걸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좀 도와주세요. 우리 고아원 좀 도와주세요. 한 번도 설교 시간이나 혹은 간증할 때 내가 고아들을 돌봅니다. 그래 본 적 없다는 거예요. 전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하고서 응답받은 것을 노트에 기록했는데 3,000페이지를 기록했고,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그 기도의 숫자, 응답받은 걸 헤아려 보니까 3만 번 이상을 응답받았어요. 여러분, 구차하게 사람들 의지하지 말아요. 저도 그랬어요. 돈은 없지요. 예배당은 지어야지요. 그때마다 업자들한테 돈은 줘야지요. 그래서 침례교단을 찾아가고 장로교단을 찾아가고 우리 본교단 찾아가고 도와달라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제가 결심했어요. 다시는 안 간다. 난 다시는 사람 앞에 가서 구걸 안 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성전터에서 낮이고 밤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성전을 빚 없이 다 감당하게 했어요. 나 한 번도 강단에서 헌금 내라 얘기 안 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오늘 스피드 시대라서 사람들의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이미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는 사람의 마음이 조급한다는 거예요. 좀 기다려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한번 보세요. 눌렀으면 기계가 다 알아요. 올 때 되면 오는데도 가만히 보세요. 한 번 누르고 기다린 사람 있나? 자꾸 눌러요. 기계가 다 알아서 기다리면 오는데 자꾸 누르고 또 조금 있다 또 누르고. 여러분,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것은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정확한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온전한 11조예요. 말라기 3장 7절에서 10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내어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게 하라. 양식 있게 하라.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었어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11조하고 한번 시험을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 그 낯선 베델이라는 곳에 와서 그는 그 밤에 잠을 잡니다. 무섭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선잠을 자는데 자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요. 깨고 나서는 과연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집을 떠나 먼 길을 가는데 내가 가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10의 1조를 내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에요. 11조는 모세율법 이전에 야곱이 했어요. 약속만 해도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했어요. 거부가 되게 했어요. 어느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교인이 내가 11조 내고 싶어도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야곱처럼 자기도 기도하면서 20만 불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2만 불을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사업을 번창하게 해서 20만 불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 2만 불 내야 되잖아요. 2만 불 내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아실 거예요. 뭐 몇백 불, 몇천 불 내긴 쉬워도요. 2만 불 내기는 어려워요.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재산이 모아지지 앞에서 벌고 뒤로 다 나가요. 뒷문을 막아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막아줘야 돼요. 그래야 축복이 돼요. 그런데 이분이 2만 불 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기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20만 불을 캐시를 어디다 숨겨놓겠어요.
여기 숨기고 그래도 안전하지 않고 저기 숨겨도 안전하지 않고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통이 안전하지 않아. 누가 쓰레기로 보지 그걸 돈으로 보겠어요? 그 밑에다가 신문지 깔고 거기다 놓고 쓰레기를 담았어요. 쓰레기만 내버리면 돼요. 그런데 남편이 출장을 가고 여자가 밤새도록 연속극 보다가 선잠 자다가 새벽에 청소차가 오니까 그냥 붕뜨 일어나가지고 쓰레기통을 완전히 비워버렸어요. 알고 난 후에는 벌써 가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안 놀래네요. 난 들으면서 놀랜. 야, 20만 불, 그 2만 불이 아까워서 결국 다 잃어버렸어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재물 모을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서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11조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젊은이 청년이 보너스를 받았다고 2만 불을 11조 냈어요. 참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야, 2만 불을 11조 할 수 있을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설교 중에 언급을 했어요. 이 방송을 듣고 타주에 있는 장로님, 의사 장로님이 세상에 나처럼 감동받았죠. 총각이, 젊은이가 2만 불을 헌금하다니 11조로 내 딸을 주겠다. 그 딸하고 결혼했어요. 딸이 변호사예요. 얼마나 잘생긴지 몰라요. 그런데요, 매년 오늘도 저한테 2만 불 가져왔어요. 이제는 말이죠, 20만 불만 받은 게 아니에요. 매년마다 저한테 자기 교회 선교지 보내고 오늘도 찾아와서 2만 불 저에게 헌금하고 왔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렇게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어머니에게 감사해요. 고학하면서 땅 파면서 일당 1,000원, 1,500원, 2,000원 받으면서 100원, 200원 11조 한 것이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축복을 받은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예요. 그래서 약속한 대로 황충이를 거만다 하신 것처럼 건강의 황충, 사업의 황충, 그리고 과정의 황충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11조를 가르쳐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심전도에 사도행전 5장 42절 보니까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뭐예요? 사내들인 공회원이 있어요. 성전 수비대가 있어요. 이들 앞에서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저들이 성전에서 전했어요. 그리고 집에 있든지 집에서 전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원뜻은 이 집 저 집 다녔다는 거예요. 이 집 저 집 축구 전도하면서 다녔어요. 결국은 초대교회는 전도함으로 그 어려운 환난을 이기고 축복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수년 전에 우리 선교관에 선교사님 한 분이 왔어요. 그러면서 나를 모르겠냐고 그래. 난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79년도에 자기가 백병원에 입원했다가 결국 중병의 사형 선고를 받고 희망이 없을 때 이모가 조카야, 네가 예수 믿고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면 나아. 너 예수 믿을래? 마지막 이 젊은이가 이모 한번 목사님 모셔다가 기도 받겠어요. 그래서 그 이모가 저희 교회 집사이기 때문에 제가 백병원에 가서 전도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는 미국을 와서 잘 몰라요. 이분이 세월이 지나서 건강을 회복하고 선교사가 되고 바로 선교관에 머물다 갔어요.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한 사람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중국에 가서 선교로 많은 사람을 전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요,
여러분 다단계 알잖아요. 돈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요. 전도가 다단계예요. 내가 한 사람 전도했는데 그분이 선교사가 돼서 복음을 많이 전하면 나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상이 클 거예요. 나만 받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다 받아야지. 예사조 때만 우리 전도하지 말아요. 태신자를 꼭 예사조 때만 하고 예사조가 끝나면요 하나도 안 해. 그렇게 하지 말아요. 오늘부터 여러분 열심히 전도해서 오늘부터 태신자를 정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사조 기간에 온 교회가 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조지 물러는 독일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영국 사람으로 아는데 독일 사람이에요. 자기가 아프리카에 선교 가기 위해서 영국에서 훈련을 받다가 어느 날 자신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라면 나는 고아를 돌보는 총무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맡아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고아의 아버지로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요 갑자기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갑자기 이 말씀이 그냥 내 마음을 뜨겁게 할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군요. 이 말씀을 제가 듣고 실천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성령이 역사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하다가요 오늘 목사님이 나를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구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받았으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겠습니다. 날 도와주세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편 119편 30절 보니까 시편 기자는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가지 말고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실천하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5가지 실천. 이것이 여러분들의 복받는 비결이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실천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종이 체험한 말씀 가지고 전해싸우니 성령이 역사하셔서 저들이 이 땅에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